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울왕 때에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백성들 보기에도 참으로 흠모할 만한, 칭찬 들을 만한 아주 멋진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 있나 라는 제목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신앙을 본받으리라 믿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것, 첫째로 주님께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헌신자 아히멜렉은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멋진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음으로 볼 수 있지요? 볼 수 있지요? 먼저 여러분에게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헌신자 다윗.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면 복음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들림을 받아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사무엘상 19장 5절에 그의 삶이 보여지는데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라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도 인정한 다윗의 헌신, 아버지에게 다윗은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보고하면서 말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참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의 군대들을 죽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으며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헌신자 다윗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지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분명히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윗은 그 손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멋진 큰 구원 계획을 바라보았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참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중심에 모시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을 했느냐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은 군대의 장으로 사울 밑에서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그때에도 사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헌신자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주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으로 그가 바라보면서 그의 발을 띄고 생각을 옮기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충성하며 헌신하는, 오늘 본문의 아히멜렉은
다윗과 좀 비등하다고 볼까요? 그 정도로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을 잘 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 여러분에게 다윗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어떨까요? 사울왕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참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윗이 옆에서 조언할 때마다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그에게 이루려고 붙여주셨는데 도리어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사울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사울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다윗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 대조되지요. 다윗과 사울, 헌신자와 헌신하지 못하는 불충성한 사람. 이렇게 사울은 방해하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고, 사울왕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기쁨으로 환영하며 그를 환대해 주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듭 그가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사울왕은 왕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만 백성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방해하는 일을 하더니 이제는 그와 함께 더불어 일하면 멋진 나라가 되어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죽이려고까지 아주 작심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같이 함께 하면서 일을 해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신이 소유한 창으로 대적들을 향해서 활을 꽂아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는 다윗을 향해서 그 창을 꽂기 시작을 해요. 죽이려고. 그리고 큰딸 메랍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꾀를 내기도 하고, 참 무서운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니까 그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버려요. 다윗을 죽여버리라고. 사울왕도 하나님을 많이는 알지 못했지만 조금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들은 듣지 못하고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이제 말로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사울왕은 헌신자로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해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 일들 속에 그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을 하시면서, 자, 또 다윗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울 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블레셋 군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참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느냐면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그가 그 전쟁터에 투입이 돼서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보고만에 확실하게 서지 못하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 영혼들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그들을 향해서 주님을 말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잘 감당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복음만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 그 삶을 보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신자 다윗처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 위태한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다윗은 위태한 나라를 구하면서 나라를 안정권에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도 잘 감당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주사람교회 직분자들로 세우셨냐 이거지요. 위태한 영혼들, 위태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군대의 장으로서 위태한 나라를 바라보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영적인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세우고 그리하여서 복음의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뒤로 처지는 사람이 아니고 힘을 냈어요. 더 힘을 내서 뛰어서 달려가면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멋진 헌신자였습니다. 우리가 돼야 되겠지요.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은 힘을 내서 사울과 백성들, 나라를 그 위태한 나라에서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니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안한 삶을 얻게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지니 백성들이 당연히 평안하여지지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자 다윗이 우리에게 이름이 거듭거듭 불려질 수밖에 없는 아주 멋진 그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도 헌신자, 하나님 앞에 또 자기에 맡겨진 그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다윗처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헌신자 아히멜렉.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디까지 쫓아가는 상황이 있었냐면 라마라요. 그것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가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이 온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틈을 타서 자신을 사랑했던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제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고받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그 위기에서 도움을 받아 사울의 눈을 피하여 이제 어디로 가느냐? 노베에 이르게 됩니다. 노베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 아히멜렉에게 이르러서 이제 그가 모든 상황 실정을 말하기도 전에 아히멜렉의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상 21장 1절에 그가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합니다. 자, 눈을 드시고요. 두려워 떠는데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아히멜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요 군대의 장으로서 그가 참 멋진 일을 하는 것을 다 익히 소문을 들어서 또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그가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윗은 왕의 사위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는데 왜 호위병도 없이
저가 저렇게 나에게 허겁지겁 달려왔을까?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다윗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을 구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히멜렉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떡을 구하는 다윗에게 떡을 주고 또 블레셋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주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히멜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쫓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위태하게 될 위경 가운데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떡과 칼을 즉 무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히멜렉은 이런 위경 가운데 칼을 준 이유 하나로 어떤 어려움을 아히멜렉이 만나게 되느냐. 사무엘상 22장 13절에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칼을 주고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게 하였다가 나를 죽게 하였느냐. 사울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다윗 편이 됐느냐 이거예요. 사울 왕의 편이 돼서 자기 일을 도와야 되는데 다윗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그래서 책망을 하게 되는데 아주 멋지게 아히멜렉이 사울 왕 앞에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변명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자, 말씀에 사무엘상 22장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다윗을 위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변명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다윗을 세우는 아히멜렉. 분명히 아히멜렉은 사울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역시 아히멜렉도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진 복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살려야만 돼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 자기 목을 내놓고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을 지켜 세우면서 그를 위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주님의 일을 헌신하는 아히멜렉의 모습. 여러분, 사울같이 악독한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히멜렉처럼 여러분 당당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을 거요. 당장 목이 달아나는데. 그런데 아히멜렉은 이렇게 복음이 다윗처럼 열려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다윗을 아끼고 또 그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내가 다윗을 이 사울왕 앞에서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중심을 가지고 그가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참 아히멜렉의 복음의 헌신 참 멋지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도 이렇게 신앙이 아름답게 갖추어져 가야 돼요. 첫째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주님께 헌신하는 신앙.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의 위기, 또 아히멜렉이 당하는 위기, 이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요?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조 권사님이. 그러면 우리 주사랑교회 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맞지요? 한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 위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면 또 복음의 위기가 와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중심 안에서 말씀 안에 굳게 세워져서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아히멜렉처럼 세워져 있다면 괜찮겠으나 그렇지 못하고 사울처럼 곤두박질 치는 신앙이라면 당연히 위기를 만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런 위기 하나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위기, 교회의 위기. 저는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참 그렇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 주사랑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행복하고 재미있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삼 제가 느끼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했지요. 저도 하나님 앞에. 자, 현재 다윗은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굴에 숨어 있습니다. 아둘람굴에 숨어 있으면서 함께 따랐던 400명의 무리들과 굴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 목숨이 위태위태해요. 사울의 군사들이 계속 쫓으니까 위태위태한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이때 다윗의 일행들이 어땠어요? 환난 당한 자, 또 무엇입니까?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굉장히 어려운 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먹을 것, 잠잘 자리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그런 가운데 아히멜렉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의 일정 상황들을 아히멜렉에게 알렸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그 사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또 무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그들에게 음식과 무기를 공급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시나요? 다윗이 당한 고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다윗의 고난,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지 못하고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가오시면서 이 고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힘겹게 지지 말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지고 나아가면서 이 모든 고난에 잘 동참하면서 아히멜렉처럼 헌신자 다윗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아히멜렉처럼 다윗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될래요. 고백하셔요. 아멘. 아히멜렉은 또 구약의 성도로서 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렇게 충성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대제사장직, 그 직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을 볼까요? 그가 헌신했던 아름다운 고백.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자 이거예요. 아멘. 제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합니다. 직분을 받은 우리 주사랑인 모든 성도들이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신할 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딸지라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비멜렉의 삶처럼 다윗처럼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것, 아히멜렉으로 본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것. 입이 자꾸 발음이 세어져요. 제가 복음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헌신하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지키는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 성경을 찾으셨으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숭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복음을 지키는 신앙. 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아히멜렉이 어떻게 하나?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누구? 사울왕. 사울은 악독한 왕입니다. 그 앞에서 다윗을 변명하는데 뭐라고 해요? 신하 중에 다윗은 충실한 자, 왕의 사위, 왕의 모신, 왕실에서 존귀한 자, 다윗이 가진 복음. 다윗은 누구를 예표? 예수를 예표. 아히멜렉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위해 변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를 지켜요. 이게 바로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아히멜렉은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변호하면서 그가 말한 모든 내용들을 보면 거짓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보면 그는 왕의 사위이면서 아주 진실하고, 그는 존귀한 자로서 백성들에게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았고, 그리고 그는 모신으로서 왕의 옆에서 아주 그 역할을 감당을 잘했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명명백백하게 아히멜렉이 사울왕 앞에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참 이 아히멜렉이 얼마나 철저하게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복음의 사신, 복음의 일꾼. 여러분 중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서 4가지 변명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가 한 그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몸부림쳤던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 왕 앞에서 왕이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렇습니다. 한번 상황을 설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마음에 그냥 불을 품고 왕 앞에서 그거를 품어냈겠어요. 그 정도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가진 다윗을 사랑하고, 또 그 속에서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도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아히멜렉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갔던 아히멜렉.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비방하지요. 조롱하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처럼? 아히멜렉처럼 사울왕은 악한 왕,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회파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히멜렉처럼 아주 악독한 불신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다면 아히멜렉은 복음을 끈기 있게 지켰어요.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 내가 허물이 있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을 희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약할 때 무너지잖아요. 무너져요. 복음이 흐려지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더 힘을 내서, 비록 본문에는 다윗이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가 확실하게 변호를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을 확실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복음을 지켜가면서 가족들에게, 이웃의 친지들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도 지키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히멜렉. 자, 말씀에 사무엘상 22장 15절에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처음이 아니래요. 아히멜렉과 다윗과 따로 먼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영과 영은 통하지요. 성령께서 다윗을 위해서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눈과 눈이 서로 마주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기도해보니까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붙이셔서 뒤에서 다윗을 위해서 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다윗이. 근데 사울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방해하는 사람만 되었지. 또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주사랑교회가 아히멜렉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히멜렉과 같은 종들이 돼야 돼요. 함께 눈을 마주치지 아니하여도 어려움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복음을 수고하시는 목사님, 성도들의 가정을 놓고 우리가 늘 끊임없이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히멜렉이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 오는, 성도의 모든 기도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혼자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아히멜렉을 붙이셔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뒤에서 아히멜렉처럼 기도로 밀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싶으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사역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많은 기도의 향을 받았다. 그 향을 가지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주사랑교회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복음하면 적대시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무섭지요? 복음 전하면 피하잖아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전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 찬양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그냥 나가서 육의 생각으로 전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밴드에다가 쥐새끼를 올려놨어요. 쥐새끼가 그 덫에 걸려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웃기는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영적인 영물도 사단도 이렇게 자기가 살려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뭐하고 있느냐. 건강도 육적인 건강도 키워야 되겠지만 영적인 건강, 기도의 건강, 말씀의 건강, 예배의 건강.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신다면 여러분 아히멜렉이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끌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일어난 사건의 현장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엘리야를 보면, 불의 사자 엘리야를 보면 그 산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수많은 그 날들을 홀로 하나님과 대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외로이 부르짖어가면서 백성들을 놓고 누가 옆에 대화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살려보겠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입에 불이 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을 보고 싶고 또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사랑교회 정말 힘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보혜사, 곧 아버지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는 자동으로 되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저도 경험하지만 입이 꼬여버려요. 적어서는 얼마든지 하겠죠.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다다다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어 기도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어 맡기고 하나님 하면서 그냥 입을 열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아히멜렉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을 위해서. 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계속 활과 총을 쏘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도 기도했지만 뒤에서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싸움터에 나가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기도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지키는, 두 번째는 복음을 지키는 신앙이 되자 그랬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신앙. 어떻게? 기도로 복음을 지켜야 돼. 기도로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가진 복음을 기도를 통해서 지켜내지요. 아멘. 지켜내요. 반드시 지켜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복음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피를 맑게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그 영양소가 고루 잘 배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도 해줘요. 그리고 이 소금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는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제가 말할 때 소금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이 시대는 중금속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소금을 먹으면 중금속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이렇듯이 소금의 역할이 이렇듯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에요. 자,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녹아져야 돼요. 다 녹아서 우리가 배추 절일 때 소금을 뿌리지요. 그게 녹아지면 배추도 절여지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던지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래야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나가서 산다면 절대로 복음을 못 지켜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아집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신앙입니다. 사울왕의 지령을 받은 도에게 의해 죽은 제사장 몇 명 있었습니까? 85명. 자, 말씀에 사무엘상 25장 18절의 말씀에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사울왕의 명령에 의해서 도액이 가서 85명을 죽여버려요. 그때 그 85인 중에 아히멜렉도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을 구한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히멜렉이 죽어버려요.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순교하지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교하는 사명도 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순교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개인 부분 속에 복음으로 순교하는 신앙, 첫째는 저는 예배로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예배에 몰두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이 순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는 순교신앙.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으니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죠. 순교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벨을 보면서 참 아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그 순교의 신앙을 살았구나. 순교의 복음을 지켜냈구나.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히멜렉을 통해서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하면서 끝까지 다윗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신앙, 다윗을 믿었던 그 신앙. 다윗을 믿는 신앙은 누구를 믿는 신앙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은 이 아히멜렉이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세요. 그리고 아히멜렉은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성도입니다. 그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아히멜렉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포기하면 우리는 산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점점 복음이, 아니 진리가 퇴색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진리를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우리는 죽음의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지 않아요. 지금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순교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드리어서 그 순결한 신앙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으로 말미암아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교적인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삶을 살려는 이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내가 100배의 축복을 주고 내세에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집과 전토, 부모, 자녀 버리는 자,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 내세 영생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얻은 영생,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 그 복을 우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과 은과 물질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금과 은과 보석과 저도 이렇게 반지를 찾는데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의 목숨이 다는 그날까지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의 순교의 신앙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부터, 기도부터, 전도부터, 또 선교하면 선교의 자리에서, 여러분 맡긴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순교의 신앙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내세의 그런 복까지 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제시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히멜렉은 정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형제로서 그 이름을 보니까 내 형제는 왕이다, 내 형제는 왕이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권을 가진 아히멜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한 형제로 피로 맺은 자매들로서 이렇게 맺고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인들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저 천국,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천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을 예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주님의 사람들이 아주 멋지게 해낸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복음을 지키는 자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순교 현장이 일어나요. 내가 죽지 않냐면 복음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시는데 여러분 힘쓰시고, 그래서 순교하는 신앙이 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매듭을 잘 지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사랑하는 우리 김목래 집사야, 내가 정말로 잘했구나 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결론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것, 첫째로 주님께 헌신하는 신앙이 되자. 두 번째로 복음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자.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신앙이 되자. 외웠지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